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난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그 교회 안에서요,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내 것을 더 이상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나누며 헌신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특별한 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의 문화에 함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브로 출신 레위 사람 요셉 바나바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 바나바는 자기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 스스로의 마음에 우러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은혜가, 이런 헌신이, 이런 수고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 믿고요, 은혜 받으면, 거듭난 인생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요, 정말 변화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영혼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식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것을 나누며 그 사랑 속에서 그들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요, 이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 한 성도로서 함께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또 그의 아내 삽비라의 이름의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 그대로, 의미 그대로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사도들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선한 일을 행했는데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아나니아의 혼이 떠나게 되어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여 보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슴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인생이 되어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도요, 우리 마음에는 이생의 안목,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같은 그 생각이 언제든지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이게 힘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교회 안에 그 새로운 문화, 새로운 축복,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누는 모습에서도 감동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 선한 일에 함께 하고자 부부가 서로 이야기도 나누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것 팔아서 구제에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귀한 일입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이 사단으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4절 후반에 보시면 어째서 이 일이 네 마음에 두었냐라고 책망까지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품어지는 생각들, 그 생각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아니면 땅의 것입니까? 아나니아가 품고 있던 마음은 자신의 것을 팔아서 일부는 감추고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행함으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영광을 받고자 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있었다면 아마 바나바의 헌신이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위로의 아들, 위로자 그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나니아는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품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마음에 품어지는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하나님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스스로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적인 실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은 그들의 책임이 맞지만 하와를 넘어지도록 유혹한 건 뱀으로 온 사단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틈을 노리는 그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어디에 더 생각이 갔는지를 스스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비록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품어질 수 있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생각으로 주어질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시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면서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땅을 팔고서요, 얻은 그 값 중에서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땅을 팔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대로 드릴 수도 있고 일부만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는 건 개인의 의지입니다. 중요한 건 마치 이것을 내가 다 드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 그런 마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분명하게 직시했고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시간 지나고 나서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들어왔을 때요, 베드로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오늘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서 물었는데 그녀는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한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물었던 건 그런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대로 말했으면, 사실대로만 고백했으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언제나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동안 주시는 축복, 기쁨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될까? 저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를 잘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운영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은요, 교회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죽음을 당한 비슷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전리품 다 갖지 말아라. 하나도 갖지 말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아간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외투하고 은금 조금 감추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또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슬쩍 가져간 것 아닐까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이런 마음이면 어떨까요? 요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뭐 어때 하면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다른 불을 가지고 상료에 담았다가 그들은요, 그 자리에서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는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람은요,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들을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선한 생각을 품을 수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 지불을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지만 죄를 묵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조금도 죄악을 용납할 수 없는 절대적인 선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자세와 태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뭘로 드러납니까? 예배의 행위로, 기도의 행위로,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은 그 자세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였어요. 소돔성을 멸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혹시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 안 되나요? 멸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네, 결과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을 멸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를 통해서요,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요아스 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아람과의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어가는 얘기를 듣고 요아스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그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면서 울면서 그 앞에 엎드렸을 때요, 엘리사가 그를 축복하면서 화살을 가져오러 갑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땅에 치라고 얘기해요. 요아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화살을 땅에 3번 탁 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버럭 분노해요. 왜 3번밖에 안 쳐요? 왜 3번만 쳤어요? 왕이 만약에 그 이상으로 했으면 이스라엘이 아람의 전쟁에서 3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왜 3번만 했냐고 질타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아스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약했다라는 걸 엘리사가 본 거예요. 신약시대 때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자신의 자녀를 고쳐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냉정하게 거절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마땅하지 않다고 돌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어떡하실 거예요? 이 여인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 먹고 삽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라며 다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몫이 있어요. 이 영적 승리에서 싸울 때요, 우리가 취해야 되는 마음과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야곱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형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잖아요. 그 씨름할 때 그 모습이 어떠했어요? 끝까지 붙잡았어요. 언제까지요? 축복해 줄 때까지. 환도뼈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새도록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어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사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의 마음을 품느냐, 땅의 것을 품고 사느냐, 우리 스스로가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는 생각, 그 마음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생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 맺는다 했어요.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을 품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들이 나를 잡으려고 해요. 사단이요, 그냥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생각에 뿌리고 간 그 씨들을 자라게 두지 마세요. 욕심, 탐심, 인간적인 생각, 상황과 환경 보면서 아이고 나 이거 할 수 없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인지 다른 것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뿌리가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다름을 기억하시면서요,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이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긴 선택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의 자세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가득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찬양 예배 드렸을 때요, 그 상황 제가 한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주일 오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에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에요. 해명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오셔서 헌금송 한번 해주세요. 헌금송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악도 전공하셨으니까 은혜 받은 모습으로 오셔서 헌금송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가 시작되었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왕 헌금송 하는 김에 우리 주요 오후 모임 때 찬양으로 몇 곡도 하나님께 영광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와 태명 지사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주일 오전 두렵더라고요. 벌써?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 함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도님들 계신데 괜찮을까?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고 주일 오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요.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이렇게 날짜 다 잡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에서 그동안 만났던 분들 좀 오실 수 있도록 권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난주죠. 일주일 사이에 제 아내가 이제 병원에서 입원해가 수술을 딱 받은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셋을 제가 집에서 케어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병문안 가야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 따라 기도할 때 그러면 이 찬양 예배를 통해서 새생명 축제처럼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 좀 다시 건면해보고 인도받자 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 그 마지막 시간에 아무 일도 못하고 가정사역하고 예배드리는 삶이 전부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 보내주시고 함께함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걸음을 살아가니까 그 가운데 육신의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계속 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자 하는지 내 환경과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실 때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기도, 제가 성도에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해석해서 선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하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이 꼭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내 속에 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